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이에 세알다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16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이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위하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올림픽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올림픽의 근원이 여러분 올림픽을 만든 사람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근대 올림픽의 창설자는 그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쿠베르탱 남작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으로서 완성을 위해서 체육의 연마를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했던 것을 연구하면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경기에서 근대 오전 경기를 제정합니다. 그 다섯 가지 경기가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인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그 승마가 여러분 이렇게 그 올림픽 근대 오전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 승마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냥 평지를 달리지 않잖아요.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말을 탄 사람이 넘잖아요. 이 승마를 이렇게 꼭 장애물을 둬야 되냐, 뛰어넘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논의가 진행될 때 쿠베르탱 남작이 이 말 한마디에 승마는 여러분들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경기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쿠베르탱 남작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장애물 경기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건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죠. 그 이방 대적자들이 거짓 고소를 하죠.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성벽을 짓고 있다고.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아니라 성벽은 정치적인 활동이거든요. 성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 건데 성전을 짓는 건 종교적인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그 당시 페르시 왕에게 저들이 그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니까 결국엔 성전이 그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중단시키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의 인생도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1절, 2절 말씀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어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이 에스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에스라 5장 말씀이 여러분 시작될 때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유다 백성들이 이방 대적자들이 그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은 포기를 합니다. 왕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은 이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집을 좋게 꾸미는 데만 열심이었어요. 이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명의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학개 말씀만 몇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학개 1장 4절 말씀이면 학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 성전은 저렇게 건축되지 않고 황폐한 가는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의 집만을 좋게 꾸미기만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학개 선지자 또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 학개서 1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들이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16년 동안 장애물을 만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2절이 이해라는 단어가 이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할 수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 성경을 의지해서도 말씀드리고 부족한 저의 신앙생활의 그 경험을 의해서도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 의지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생명이에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리고 여러분들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 성경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과 동료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이 성전 건축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5절 말씀,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그래요. 도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대적자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장애물을 만나서 성전 건축을 포기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총독인 다뜨네와 동료 관리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물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고 도우셨다고 하면서 능히 그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와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뜨네라는 이 총독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전에 고위 관료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소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다뜨네라는 이 총독은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은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초기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진실되게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진실되게 상소를 올려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관리들은 여러분 대적자들이 뇌물을 주고 거기에 매수돼서 거짓 고소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뜨네라는 총독에게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진실을 말하니까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진실되게 다리오 왕에게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걸 얘기합니다. 이들이 성전 짓는 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이제 내일 말씀 에스라 6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허락한 거를 자료를 보고 알게 되고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합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말씀대로 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돌보고 도와주셔서 길을 여신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1위를 손꼽으라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라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노예 제도를 여러분들 해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제도 문제로 여러분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그 링컨 대통령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으로 그 장애물들을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No Bible, no breakfast.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밥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결국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링컨 대통령을 계속 말씀으로 장애물을 이기게 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링컨의 하나님이 링컨에게 승리를 주어서 여러분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해방된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흑인들이 너무도 기뻐하면서 링컨 대통령에게 감사의 선물로 예쁜 성경책을 전달했다 그래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그 성경 선물을 받고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계기에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특별히 시편 34편 6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으세요. 말씀이 장애물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킬 거예요.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내가 장애물을 만날 때, 인생 자체가 장애물의 경기인데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힘입어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인생의 그 장애물의 경계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이기려는 거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 장애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성경 말씀이오니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장애물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장애물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5절 말씀으로 마지막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들 극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여,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장애물도 나를 막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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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